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디스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디스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책은 BC 5세기 당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노예로 끌려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약에서는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여인 에스더의 일생을 다룬 자전적인 책은 아닙니다. 에스더는 훗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책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왕비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기록하여 말씀하셨다면 에스더서를 통하여 돌아오지 않은 자들, 저 이방 땅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에게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무력과 권력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대충 4명 정도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의 노예였던 유대인 출신으로 어릴 적 부모를 잃은 아픔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우울과 슬픔 안에 많은 사람을 사로잡을 만한 매혹적인 매력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을 모르드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사촌 오빠이지만 나이차가 많아서 거의 부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견실하고 신실할 뿐만 아니라 지각이 있고 경건하기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비중은 조금 떨어지지만 중요한 반전을 이룰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이 왕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크세르크세스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가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주로 대립적인 구조 속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만 또한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대립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학살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나라가 아닌 이국 땅 페르시아의 노예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근히 자신의 가치와 영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쌓아둔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생각엔 가장 안전한 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엔 가장 안전한 땅이 가장 위험한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만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은밀한 작전이 실행되는 와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목숨을 건 저항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반전을 이룹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방인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정통 페르시아 악인들을 물리치고 끝내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이 줄거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 중에 어쩌면 하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땅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굴복시키고 몰살시키려는 세상의 풍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버티고 견디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내 반전을 이루고 승리한다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줄거리의 관점에서 이 에스더서를 재미있게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기도와 땀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의 시작은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와스티가 폐위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는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 제3년입니다. 바사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아하수에로 왕이 인더스강 서쪽에서 나일강 상류 지역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127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여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강력한 왕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산 왕궁은 이러한 왕의 영광스러울 만큼 아주 화려했습니다. 즉위 3년을 맞은 왕은 모든 지방의 관리와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나라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그리스와 맞붙게 될 전쟁을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 도성 수산의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백성을 위해서도 7일간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왕의 권력과 영광이 최절정에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강함을 나라의 백성들과 이웃의 나라들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는 부유하고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곧 바사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후인 와스티도 여인들을 위해 별도의 잔치를 베풉니다. 전체 잔치의 마지막 날 술판에서 흥이 오른 왕은 어전 내시들을 보내서 왕후를 부릅니다. 이는 남자들의 술자리에 아내를 부르지 않는 관례를 깬 것입니다. 그 부름은 왕비에게 잔치를 즐기도록 배려하는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신들 앞에서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술판에서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아내를 불렀다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그저 눈요깃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성적인 차별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는데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신하와 백성에게 보이려 한 데에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왕실의 영광을 드러내 더욱더 충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왕후는 왕의 부름을 거부합니다. 그저 눈요깃감이 되는 것이 싫었거나 전쟁을 계획한 왕에게 반대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풍요롭다고, 성공했다고, 왕이 되었다고 다 인격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고 인간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성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질수록 또 더 많이 얻을수록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향은 동서고금목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는 일이 달라졌다는 의미이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를 얻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같이 진노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왕비의 처분 문제를 두고 현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사례는 문자적으로 시대, 때, 역사를 의미합니다. 본래 현자란 법과 지혜에 정통한 사람들을 일컫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를 하는 현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국사를 보조하면서 규례와 법률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취하며 때를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구분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자신이 듣기 원하는 답을 들려주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은 현자들 가운데 무무간의 조언을 따라 제국의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와스티를 폐위하고 새로 왕후를 뽑을 것과 각도 백성에게 남편이 집안을 다스린다는 질서를 강조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 같은 우연해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올 기회를 만드십니다. 이 사건은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면 그 날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일하심을 알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며 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